다시 한번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아름빛교회 첫 예배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알기로 2부 예배 때 본당에다 못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와 부속실에서 이렇게 예배하신 성도님도 계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마음 모아주셨는지 하루하루 감격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1만 성도 파송운동, 그래서 세워진 우리 29개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춰둔 예비하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네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확인해 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또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설교 앞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4월 1일에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1년 전 4월 말쯤 첫 설교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또 우리 아름빛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5교구 성도님들이셨죠. 근데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뭘 하기도 전에 정말로 온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숟가락을 얻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찬수 목사님의 이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것을 긍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점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림이 돼요. 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분이시구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거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아름빛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은혜의 점을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자님들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육자 진영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를 섬기시는 김다함 전도사님께서 같이 1월부터 이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첫 주일을 앞두고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전도사님 맡으신 그 역할 포션도 있고 그 첫 주일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제 일주일 두문분출하게 됐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사실 마음이 제가 만나서 이제 몇 번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선한 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착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싱글입니다. 우리 전사님. 네, 참고해 주시고 정말 착합니다. 제가 99%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가격리가 풀린 후에 본당에 와서 혼자 울었대요. 너무 아쉽고 미안하고 그 감정이 복잡해서. 근데 제가 공교롭게 지난 주간에 우리 김다함 전사님 섬기시는 중등부 학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드님이 중등부신데 이제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김다함 전사님 부임하셔서 그 중등부 우리 자녀와 함께 여기 근처에서 식사하고 호수공원도 한번 걷고 이게 교제를 했다 그래요. 그 아드님이. 근데 집에 찾아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와, 우리 전사님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너무 대화가 잘 돼. 엄마보다 더 좋아. 그랬대요.
정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우리 전사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마음 모아주셨던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 성도님들 섬기게 되어서 참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또 여러모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섬기미들 청지기들 또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과 스토리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그래서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리는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이 걷히고 그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나 이전의 어두움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예수의 사람,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빛교회의 첫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름다운 빛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줄여서 아름빛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사성어 하나로 좀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면 예배 끝나고 여기 목양실로 와서 노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세요. 귀를 쫑긋 열고,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신우. 너 모른 척 해야 돼 그러면. 1부 때 들었으면 안 돼. 자, 제가 뭐뭐뭐면 그 뒤를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뭐면 뒤를. 자, 지피지기면 네. 이쪽에서 누구죠? 누구예요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두 친구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래가 아주 기대되는 우리 두 형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질 일이 없다는 말이죠. 손자병법 모공편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약간 뭐랄까 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할 일이 없다. 위태로워질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도 벌써 수천 년이 지난 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참 자주 쓰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쓰이는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의 친절한 친구 네이버께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백전백승 딱 쳤더니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근데 책에 많이 나옵니다. 책에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많이 표기가 되는데 책 제목에 들어 있는데 어떤 책이죠?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네, 경영서적 그리고 투자서적 이런데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게 수험서에 많이 나옵니다. 문제집이죠. 초중고생이 푸는 문제집에 공부에 이제 참고하는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수능 백전백승 EBS 완벽 분석 최종 점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영어 영역. 이게 한 권 책 제목이에요. 네, 정말 이거 풀면 이길 것 같아요. 또 하나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비 고1 반배치고사 N 3월 전국연합 통합본. 고1이 지피지기 할 일이 있을까요? 예,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수험 생활 또 하루하루 이 학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와 그로 인한 성적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서 이렇게 이제 수험서들이 이런 제목들을 달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슬퍼졌습니다. 조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행복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누리면서 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왠지 모를 좀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세상은 아주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혹은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네가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아가야 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적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파생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생겨나게 생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기 그 타이밍에 기도를 드리시는 그 타이밍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혹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뭔가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잠언도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너가 누구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라. 성경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지만 때때로 많은 또 책망과 또 징계를 받게도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취약한 그 리스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각할 때 그들에게 큰 위협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호세아서에 그 부분이 특별히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강조법입니다. 들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예견해 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에서, 세계 한 지역에서 피가 흘러넘치는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3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물론 카톨릭 이런 걸 다 포함해서이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비참이 우리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꿈꾸셨던 그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고 품어주는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 이 세상에 꼭 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좀 더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한다, 이런 아픈 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강력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팽개쳐 버리게 된 거죠. 부강하고 가장 강대할 때 쓰인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예배에 우리 자녀들처럼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덜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자주 암송해 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말씀이 정말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경종을 땡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존귀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존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진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바란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알아가라. 내가 그것 위해서 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방식의 4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그것을 보여줘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성경은 이 4가지 지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비천에 빠진, 비참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 4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분의 모든 삶이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짧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능숙하게 이제 알고 또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또 그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삶을 추구했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매우 좀 특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4가지 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징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의 첫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의 첫 그런 자리에 세례 요한이 딱 위치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견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앞쪽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놀랍게도 6개월, 반년 차이가 나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쭉 진행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이 열리는 그런 중간에 세례 요한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특별히 회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강조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뒤에 또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 요한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요한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 인간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다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예.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누가 죽었어야 됐죠?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뜻을 그렇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일련의 사역들, 또 그 당시 이제 유대 당국자들과의 논쟁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의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예,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띄워주세요. 성경에 그냥 요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설명일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어떻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 요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언급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방금 말한 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라는 말에 이 보낸다는 말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따라서 해볼까요? 파송하다. 예, 한 번 더 파송하다. 예, 파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내어는 이제 한글 언어고 한자로 표기하면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쓰입니다. 사도행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파송하였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보냄받고 파송받았습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해석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함께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띄워주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사실 팔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후 2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국무총리가 돼서 위기들을 겪고 나서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가 쏟아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파송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그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럼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보내주신, 파송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끝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주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정체성, 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불러주셨는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문득 근데 삼일교회를 사임하던 날, 삼일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합류하게 된 그 삼일교회 사임날 아침의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삼일교회에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만 7년 사역을 하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로 사임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금 전의 일인데요. 근데 제가 7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년간 기도학교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긴급한 환우의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 가지 가정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함께 모여서 개인의 기도로부터 확장해가는 그런 중보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임하는 마지막 날 일부 예배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저를 보시다가 제가 인사를 다 나누고 나니까 보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기도해 드렸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세가 좀 좋지는 않으셔서 그때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제가 사임하는 그날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성도와 가정이 있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삼일교회 마당에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과 인사하고 나서려는데 뒤에 한 분이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구분도 아니시고 기도학교에서 저랑 몇 차례 함께 기도했던 분이신데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께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을 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사건이 그 삼일교회에서 마지막 그 순간 두 명의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순장님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10여 년 전에,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무서운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조금씩은 아시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 옳게 못하고 좀 방황하다가 27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였죠. 사실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늘 있었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되어서 제가 29대 강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거기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새가족 담당으로서 응대하는 일이 저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12월에 부임해서 1월이 됐는데 특세를 시작한 거예요. 3주간의 특세인데 그 첫날 제가 예배당 맨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도다. 이렇게 쭉 말씀을 다 외우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1절을 외웠는데 2절을 못 외우겠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후회와 방황을 뚫고 전도사로 임명돼서 첫 번째 특세를 하는 그 첫날 새벽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 부족함 없게 해줄게. 내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하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 살아가라. 제가 그때 그날 아침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릴까? 정말 목회자라는 특별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도사로 부름받았던 그 첫 번째 특세, 그 첫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저를 부르신 자리고 저를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름빛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섬겨가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능,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과 분명히 말씀 나눈 게 있습니다. 마음.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께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멈춰서서 온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다. 그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처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성장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또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 네,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칠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증언입니다. 증언. 옛날 성경은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죠. 세례 요한이 그 자리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여러 증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번만 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표현될 때는 강조법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사 때 바쳐졌던 그 양,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그 어린 양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증거를 쏟아낸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지고 가는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영어에는 좀 약한데 영어에는 대부분 take awa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고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버리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죄책을 지워주는 분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에 그 노예된 그 상태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놀라운 약속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증언, 그 증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보냄받아서 세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이건 곧 입술의 증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그 인생 여정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신 것입니다. 저의 설교 용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사명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파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들뜬 가슴,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이 보내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이 증거자로서, 증언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가시면 등록되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교패와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쓰여 있는데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명약관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뜨겁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 되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아름빛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맛보고 누리고 전파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벅찬 감동과 뜨거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순례의 길 떠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한 2, 3년 전에 봤던 영상이 떠올랐어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배구 감독 영상입니다. 배구 감독의 영상인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승했을 때의 인터뷰예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부분 부상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경기에 내보내야 했던, 어쩔 수 없이 파송해야 했던 그 감독의 마음이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감독님의 마음과 눈물에서 조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계신데 우리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젊은 자녀들도 저마다의 삶의 고단한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은혜를 구하며 분투하죠. 때때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이 한 구절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때로 주님은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